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반복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튀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1장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창세기로 얘기하면은 일곱째 날에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20장까지 우리가 천년왕국을 보았죠. 천년왕국에서 드디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었죠. 최후 심판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 봤었죠.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과 사망과 음부에서 즉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 중에 특정이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까지가 여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여섯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이름의 거죠. 일곱째 날이 이름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계시록 21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보면은 아침이 되니 이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최후 심판까지 되죠. 최후 심판까지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고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그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친다라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일곱째 날이 언제 이릅니까? 여섯째 날이 맞춰지고 일곱째 날이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한 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 사바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 자음을 파서하면은 쉰, 베트, 타부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전이 활짝 펼쳐지는 것, 성전이 완성되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죠.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째 날에 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바트라고 하는 자음 속에 있듯이 21장에 그대로 이것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제가 주석을 어제 갖고 있던 걸 봤는데 주석을 보면 자꾸 저랑 부딪혀서 내가 주석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안 볼 수도 없는 부분이면서 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석 쓰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라 그러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란 말입니다. 이 지구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도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땅도 이 지구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뭐라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치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여기 또 내가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증언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과연 없어졌단 말인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인가. 지금 많은 주석이 그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속사를 성취하셨죠. 이 땅에서요. 첫째 하늘,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주님이 초림하셨다고요. 구속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을 이루셨고,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바로 이 지구에서 했어요. 지구에서.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요. 천년왕국을. 그리고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이죠. 알곡 성도들. 알곡 성도들도 그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렸어요.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구가 없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약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2,000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까지 7,000년, 7,000년의 구속사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구속사를 왜 이 지구에서 펼치셨을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지구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했어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20장에서 봤죠. 마귀가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집어 던졌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그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님이 멸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영혼들까지 지옥불에 멸해버렸어요. 모든 걸 깨끗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지금 요한 사도가 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서 다스렸는데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는데 만약에 이게 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웃기는 얘기예요.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당혹스러운 얘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당하게 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께, 성부 하나님이죠,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라를 바치고 복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 사라져버렸다.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내려온 줄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바다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 머리가 7이고 10뿔 달린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요한 사도가 여기서 뭐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한 죄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즉,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면, 여기 보면 원문을 보니까 또 카이, 내가 보니 에이돈, 하늘, 우라논, 여기서 새, 카이론이라고 있어요. 땅을 개이라고 되어 있고, 이 헬라어에 보면은 그 새로운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인데,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새롭다라고 할 때. 이 네오스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최근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뭐 뉴스하죠? 뉴스할 때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 그러한 걸 새로운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새로운은 카이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적으로 새로운, 질적으로 신선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주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모든, 아까 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여섯째 날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 안에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고 사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는다고 했어요.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자기 수명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거기에서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천년왕국의 참회라고 그래. 지난 20장에 천년왕국의 참회 곡과 마곡 전쟁이 있었고 그 곡과 마곡 전쟁을 주님이 끝내시고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최후 심판에서 모든 걸 인류의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끝을 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에서 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려놓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첫 창조했던 죄가 없었던 상태, 그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 사도 요한이 보니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어디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오전하고도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가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본문의 5절하고도 부딪히는 말이에요. 모순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는 특별히 정부 하나님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지구가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고 한다면 내려왔다고 한다면 여기 본문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단장해서 내려오는 거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장의 주제가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물론 천년왕국에서도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시가라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시가라서 1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전부 끝내시고 승리하시고 나서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나라를 들어서 주님이 다스린 그리스도의 나라를 들어서 바칠 때 하나님이 이 새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그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다스렸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에스겔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전을 에스겔서에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의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의 가로세로 규모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렸던 그 예루살렘 성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겁니다. 이것은 규모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3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3절에 보면 구약 내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약 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구약의 모티브예요. 하나님이 시종일관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민족은 아니에요. 이방은 아니고 오직 선택한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임재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교통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실제 그 태버나클이라고 해서 그 성막 텐트로 지은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이 땅에서 이제는 뭡니까? 구약의 그러한 성막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성전. 그래서 이게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하는 이 사바트라고 하는 안식이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 자음을 파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쉰, 벳, 탑. 성전이 쫙 펼쳐져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해서 뭐냐 앉아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성전이 쫙 펼쳐져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그냥 나는 너희의 백성, 난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가서. 일곱째 날. 구속사의 일곱째 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연합이 돼요? 첫째,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임재죠. 주님의 임재와 우리가 교통교제를 하고,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연합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절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셋째 하늘에 계셨잖아요. 바울사도가 올라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잖아요. 셋째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기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입니까? 이 지구로 내려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렸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쳤는데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성부 하나님이 이사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사라지기를. 만약에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기 사라졌다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그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 그러고 복종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주석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주석만 보면 내가 아주 머리가 쥐가 날 정도야.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뭐 왜 사라졌는지. 이유는 간단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으니까 이거 딱 사라졌다 이거예요. 성경 주석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가난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21장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하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제 여기 성도들이 최후 심판에서 뭐를 봤어요? 최후 심판에서 뭐를 봤냐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 들어갔죠. 내 남편이 불못에 들어간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기가 막힌 노릇이야. 통곡을 하는 못 나와. 이거는 영원히 끝장나는 거라고. 인생이 분기점이에요. 이 자들은 첫째 발에 들어갔잖아. 첫째 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다스렸잖아요. 천년왕국 왕노릇하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최후 심판을 받더니 안 믿는 내 남편이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섰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더라. 하도 많이 봤잖아. 거기서 그걸 보는 거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내 부모가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자식이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안 믿는 교회 가라가라도 안 가고 끝까지 세상 사랑한 자식이 영원한 불못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했던 내 친구가 불못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에서 그 눈물을 다 씻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처, 우리 여기 치고 와서 상처 하죠. 이 상처를 씻겨지지가 않는 상처야. 이 상처가 이게 신이 고쳐진 상처냐고. 내 부모가 영원한 불못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누가 씻겨?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줘야 이 낫는 상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 은사로 되는 게 아니야. 은사로.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 이거 누가 어느 분이 하신다? 성부 하나님 하신다는 거 이게 지금. 심판은 누가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잖아. 흰 보좌에서 거룩의 심판으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에서는 불못에 던져오지 아니한 뚝정이라 썼죠.
쭉정이가 있었잖아. 쭉정이 1000년 동안 사망과 음부에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들이 올라와서 지금 여기 새하늘 새 땅 열리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된 몸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공로를 내놔봐 하는데 계산 좀 해보자. 어카운트 한번 해보자고.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내놓은 게. 응? 우리 지금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받으니까 다 주님 오면 다 자동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서 이거 만약에 저 아니다라고 나처럼 얘기하면 나 그냥 이단으로 몰려버리는 거야. 교단에서 찍혀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성경은 아니잖아. 성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1000년 동안 사망과 음부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영원한 불못 들어갈 줄 알았다고. 불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있어서 불못에 안 들어갔어.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사도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심은 자들은 공력이 불로 나타나는데 불로 사라지면은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게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있다는 거야. 해를 받는데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라.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라고. 목사가 잘못 가르쳐놨어. 믿음으로 가고 행위로 안 간다고 하는 그 말에 예수 갈보리 십자가에 피만 딱 붙잡고 세상에 앉아고 살았다고. 세상 탐닉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1000년 동안 그 지옥에 있다 올라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쭉정이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냐고.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격의 눈물도 있고 통안의 눈물도 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눈물이 이 눈물은. 예? 짬뽕이 된 거라고. 예? 1000년 동안 그 지옥에서 당한 그 끔찍한 고통, 그 고통이 이게 다 아우러진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이 눈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당해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래? 생명으로 가는 길이 그 오역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뭐냐면 find few. 발견하는 자가 few. 극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 하는 그 공식, 영적 공식을 발견하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가르쳐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해 들어간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해 들어가는데, 그 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항상 내가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잖아. 육신의 산출에서 나오는 건 안 받는다,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 있는 대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게 그것이 선한 일이다. 아가토스라고 산상수에서 주님이 내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응?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 뭐냐?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없으면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교제 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이게 또 기도가 없이는 안 되고, 늘상 기도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 속에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야. 그게 알곡이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가르쳐, 교회에서 예수 피만 붙잡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쳐갖고, 무슨 성령의 열매를 열겠냐 말이야. 열매를 맺겠냐고. 다 축정이야.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어요. 발견하는 자가 극히 적다. 발견하는 자가. 내가 이렇게 말을 다 해줬어. 말을 다 해줬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천년왕국 올라오는 길이 무슨 길인지, 어떻게 해야 거기에 입성하는지를 너희가 도당체 못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칼빈 루터가 종교교육하고 너무나 잘 가르쳐놨잖아. 이신층이 믿음으로만 다 간다. 믿음으로만. 야고보 사도 뭐라고 그래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더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더라 그랬잖아요. 이 허탄한 사람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 근데 지금 교단에서 뭐라고 그래? 행함 같은 건 우습게 버려버려. 그거 다 필요 없는 하찮은 거다.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매도시키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마음만 편하게. 영적 뭐예요? 몰핀, 마약 주사. 몰핀 놔주는 거야. 편안한 설교만. 마음 편안한 설교만. 결과는 뭐다? 결과는 천년하고 고사하고 천년 동안 어디 간다는 거야. 사망과 음부야.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어디 봅니다. 5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지금 성도들은 다 부활됐죠. 부활됐지만 다른 피조물들이 있죠. 다른 피조물 지구 있죠. 지구. 예?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체가 됐잖아. 영원한 부활을 얻었잖아. 근데 이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 지구가 뭐 과학자들 앞으로 40몇 억 년 있으면 이게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태양도 마찬가지고.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로 주님이 이사 오셨어. 하나님 우리 백성과 내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데 이 지구가 없어지게 놔두시냐고. 이래서 지구를 뭐예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여기 오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편에 땅은 영영이 있다. 땅이 영영이 있다 그랬다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신과 같이 쫙 봐야 돼. 그냥 여기 이 말씀에 사람과 새 땅을 보니까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해석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기로 뭐 지구뿐만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도 온전해요. 어디야? 화성이야? 목성이야? 거기 온도가 몇 도? 500도? 그런 데가 사람 살겠냐고. 네? 그렇잖아요. 모든 우주가 지구 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황량하단 말이에요. 여기만 대기층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인력이 있어갖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지구에서 사는 거지. 대기층 벗어나면 우주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게 그냥 둥둥둥둥둥. 어?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는 이 둘째 하나 우주도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고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 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이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이 사는 이걸 첫째 하늘이에요. 우주는 뭐다?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활한 성도들이 어떤 놈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 초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둘째 하늘, 우주 있죠, 우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둘째 하늘 우주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지금은 평생 청약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내만 해가 아니라 그때 가서는 화성이고 이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지금 은하계 하나에 이 항성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우주에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냐고. 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게 넓은 이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바오사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는 영원한 부활체를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면서 이 우주 전체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괜히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걔는 심심해서 할 일 없어. 나는 이렇게 무한해. 하나님 어떤 사람들 조직처럼 하나님의 무한성, 인피니티라죠. 인피니티. 무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파트니 이거 미련 갖지 말어. 잠시 살다가 눈 감으면 가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를 얻으면 이 지구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이런데 목매가 없다니까.
분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셋째 하늘만이 아니야.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사 왔잖아. 첫째 하늘 지구로 오셨잖아.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면 어떤 거냐? 지구를 포함해서 둘째 하늘이죠. 응? 둘째 하늘 우주란 말이야. 창조하신 피조물들 다 새롭게 하신다. 셋째 하늘에 계셨던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것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거기까지 새롭게 하실지 안 할지, 거기까지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원래 계셨던 셋째 하늘이 거기를 새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나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주리니 그죠?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는 이기지 못하면 안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 백성이 나왔을 때 모세가 뭐라고 적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다고 안 그러고.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지는 자는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아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해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라는 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성도의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대략 한 6가지가 되는데, 자녀, 신부, 교회, 성전, 군사,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6가지로 나열할 수가 있는데, 이 6가지가 다 뜻이 다 달라요. 이 6가지마다 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신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처녀예요. 처녀라고. 신부가 아직 아니야. 우리 여자였는데, 세상에서 살았던 그 여자였는데 귀인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 처녀가 됐어요. 근데 종말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근데 자녀라고 할 때는 관계가 누구랑 맺어지냐면 성부 하나님과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는 처녀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신부다 처녀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녀다 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예요. 모노게네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이잖아요. 독생하신 독생자, 외아들,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모노게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한 분.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피생명을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면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사도는 의를, 이신칭의를 항상 로마서 보면 나오죠.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요한사도는 특히 자녀의 얘기를 많이 해요. 요한사도는 자녀, 모노게네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신부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의아해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 이게 얼마나 강단에서 안 가르쳐놨으면, 도대체 우리 부활이 어떤 형태로 부활하는지 안 가르쳐놨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이나 요한사도나 사도들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경을 따라서 다른 헛소리를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의아해하는 거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 영원한 생명은 누가 갖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에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어.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그 생명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노게네스, 오직 독생하신 예수님에게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안 되고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 뭐냐면 피의 생명이 있는데 레위기 17장에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피의 생명을. 모노게네스. 쭉정이가 왜 구원받는 줄 아세요? 한 게 없어도 율법을 못 지켜도 예수님의 피의 생명 모노게네스 받았기 때문에 건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은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신약성경에서 이게 비유로 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 나갔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음부에 있다가 올라오면 돌아온 탕자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 돌아온 탕자가 올라오는 예수님이 한 바퀴만을 돌려서 한단 말이에요. 네?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불량 청지기 비유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 저희들 1000년 동안 음부에 처하는 거.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십지 자기가 이 음부에서 불쑥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응?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여기 오지 않게 전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누구예요? 부자가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기서 피가 있기 때문에 건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과 똑같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니면 다 불못에 던져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아들. 왜 여기서 아들이라고 썼습니까? 여기서 성도들한테. 원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인데 이기는 자가 모노게네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영생. 근데 여기서 하나님 계시록에서 뭐예요? 계시록에서 이 단서 조건을 달잖아요. 조건을. 우리가 지금 피생명을 받았는데 피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걷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요. 응? 그냥 자동으로 모노게네스가 피생명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모노게네스가 될 것 같으면 아들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칭의성과 영화의 단계를 두지 않아. 둘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지을 때부터 죄인으로 지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마다드니 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받은 우리가 피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피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겨라. 이 긴 부속사를 왜 두시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로 그냥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뱀도 없고 사탄도 없고 그냥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 만들 수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이 7,000년의 구속사를 왜 두시는? 나도 몰라. 성경에 보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는 이렇게 안 두고 그냥 처음에 만들 때 그냥 아예 그냥 죄도 없고 마귀 새끼도 없고 그냥 아주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런 존재로 나 같으면 그렇게 만들겠어. 근데 하나님하고 난 다르잖아. 이런 7,000년의 구속사 이런 거 안 필요 없고 그냥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프는 게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거 왜 좋으냐고. 하나님이 기쁜 뜻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싫어요. 솔직히 나는 이런 거 싫다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바보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래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하나님 믿는 자는 뭐다? 하나님과 안 맞지 이게. 안 맞으나 할 방법이 없어. 그냥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그다음 8절 봅니다. 8절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을 얘기했죠. 이기는 자는 아들이다. 모노게네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받는 영원한 생명, 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원래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이기는 자들은 되리라. 그러나 하고 나온 데는 지는 자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피생명을 받았어. 이게 아파트로 따지자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계약금 받았단 말이야, 계약금. 그러면 중도금을 계속 넣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입주하죠. 하나님이 구속사 그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예?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주신 게, 피생명을 준 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계약금을 받은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다?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들어가. 어떻게 설명하자면 그 방법이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 예? 근데 여기 아까 이기는 자들, 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 데일로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은 비겁하다라고 뜻이에요. 뭐가 비겁하냐? 종말에 배교의 압박에 굴복해서 666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애들. 그걸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666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 거다. 이거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경제를 누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경제 활동을 못해. 거의 대다수가 받는단 말이야. 다 받아. 죽음 앞에서 무릎 꿇는다니까. 다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기는 자들을 했죠.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지는 자들은 뭐야? 두려워한다 해서 비겁하단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비겁하다. 특히 종말에 666표 받는 사람들. 날짜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불과 유황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비록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피만 있으면 자동으로 간다고 하잖아, 이 사기꾼 새끼들이. 내가 그 설교를 20년, 30년 들었다니까. 예수 피가 계약금을 받았어도,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았어도, 두려워하는 자들, 헬라어 원어로 봐야 돼요. 두려워하다, 비겁하다, 배교의 압박에 굴복해서, 개인의 안위를 선택한 자들, 특히 종말에 666 받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 아피스토이스라고 하는 이 말 역시 적그리스도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는 완전히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놔버리는 거야. 야,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다. 세상은 이미 종말이었고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가 뭐 우리 도와주는 게 있냐? 뭐 예수 믿는 답이나 뭐 이런 악한 말하는 놈들 있잖아. 다 돌아가는 거 믿지 아니한다. 흉악한 자들을 헬라어 에텔리 그메노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더럽히다라는 말이에요. 더럽히다, 가증하다. 이거 뭐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666 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이죠, 우상에 절하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 평양에서 신사참배했죠, 신사참배. 그래서 북한이 공산주의 저렇게 70년 동안 그냥 고통 속에 놔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북한은 공산주의 속에 고통 속에 놔두는 이유가 거기서 성령의 부흥이 처음 일어났잖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결론은 어디로 돌아갔냐고. 갈라디아서 말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셔버린 거란 말이야. 북한이 육으로 마셨다니까. 평양 대부흥운동만 또 주절될 게 아니라 결과를 봐야 돼. 하나님 결과를 따지시는 분이야.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산체에서 못 나오게 하잖아. 그렇게 니네들이 우상 성전, 우상에 전에 신사 참배했으니까 3대, 백주열통 3대째 그냥 그 우상 속에 살으라고. 하나님 심은 대로 갚아줘요. 심은 대로. 흉악한 자들의 빚뜻이에요. 살인자들은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폭정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인 자들, 이 자들. 행음자들이죠. 행음자들, 포르노이스라고 하는 이것은 남녀간의 어떤 그 음행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죄라고 하죠. 죄라고 하시지만 여기에 행음이라고 하는 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르네이스라고 하는 게. 거룩한 몸을 더럽혔어요. 10%의 계약금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생명을 10%를 받았는데 주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뤘다 하지만 이것이 퍼펙트하게 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퍼펙트하게 다 줬으면 우리 설교할 것도 없어. 우리 다 이미 영원한 생명체가 됐는데 설교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여기 아니 예배가 여기가 있으니 뭐가 있어.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냥 술객들이죠. 파르마코이스 독을 섞는 사람들 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이거 거짓 선지자들 얘기할 겁니다. 술객들, 점치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배를 돌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양심을 숨겨서 행동하는 자들. 8가지를 딱 하나님이 여기서 대놨어요. 이 8가지에 해당하면 불과 유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피 생명이 있어도 주님이 계약금을 줬어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겨라? 이 종말을 사는 우리는 이 8가지를 이겨야 돼. 8가지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8가지를 이겨야 돼.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달러가 화폐를 발행 안 한다고. 전부 전자화폐하고 대체된다고 해요. 전자화폐로 대체하고 이 돈의 노예화, 모든 걸 노예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 도착실 텐데 이미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666 받아라 말라 하면 그냥 딱 굶어서 숨겨서 끝나요. 안 받는다. 여기 나왔잖아. 여기 배도해가지고 너 표받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간다. 난 이렇게 전했어. 피생명 있으면 무조건 다 간다고 안 전했어. 나 박 목사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아셨죠? 나 그렇게 전했다고. 나중에 나한테 박 목사가 안 전해서 나 뭘로 받았어. 666 받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말씀 마치고 하겠습니다.